그 지난주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 이렇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원자의 역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 강도들이죠. 그런 악한 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자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 또 이래 가서 보면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극도로 타락해 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막 그렇게 부패를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의 영, 성령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는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봤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특별히 서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올 때까지 이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림자라 그럽니다. 메시아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에는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이제 구원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다 이루고 이제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 영원토록 내주. 그러니까 메시아가 성령으로 내 속에 임재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이제 임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래, 이제 내 속에 임재를 해 붙는 거예요. 임재를 했어요. 그럼 임재를 했으면 이제 그 임재하신, 내주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요, 성도들이 분명히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해가 계시는데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럼 나타나셔야 그분이 내 모든 산업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분이 축복을 타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잡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떠나봤다니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창세기 41장 38절 뭐라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자의 그림자로 사시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가 아직 구원자의 그림자로 사신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 대신 그분이 실체가 오셨는데 내 속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임재하셨어요. 영으로 임재하셨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가족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이제 임재하신 분이 이제 사시는 역사 일어나고, 그럼 이 임재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영, 성령은 생명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내 죽은 영혼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7 촛대 사이로 그늘이시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7 촛대 뭡니까?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영으로 성도 사이로 그늘이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도 사이로 그늘이신다. 거기 7 촛대 사이로 그늘이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활 찬송을 전부 다 보세요. 예수 부활하셨네. 이래 돼가지고. 아니, 작년엔 또 부활절에 예수 사셨네. 찬송했잖아요. 그럼 25년도 부활절에 또 찬송.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그분이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시게 되어질 뿐면 뭐가 온다 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왜? 아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어디에 가가 계신데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한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의 연합군 전쟁에 포로대가 갚았잖아요. 그리고 가병을 데리고 갑니다. 밤을 틈타서. 그러니까 완전히요,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들어옵니다.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들어올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또 7장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다.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누가 축복해 줬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분께서 축복을 해줬다는 것은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줘요. 그러면 그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동서사방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가 있어요. 왜?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쪽으로 모입니다. 보세요. 이게 그렇게 오늘 메시지 우리가 이 부분의 중요함을 오늘 잡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핏부림입니다. 핏부림. 핏부림은 뭡니까?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럼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바람, 핏부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시는 가장 그 축복이 뭐냐? 그분이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 전신에 그분의 보혈로 피바름의 축복과 그분이 피바름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넘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나를 완전히 커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로 나를 완전히 덮어서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혈로 완전히 덮어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아 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건드릴 수 있냐? 못 건드려요. 왜? 보혈로 완전히 카바되어가 있다니까요. 보혈로 여러분은 완전히 에워싸놨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혈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도 사이로 큰일이 있으면서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 보혈의 핏부림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이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혈은 우리가 눈과 같이 덮기도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기도 하는 이 보혈. 그러니까 이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를 못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로. 자, 그래서 오늘 그 보혈의 피바름.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방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문술주에 발라라. 그래 발라라. 완전히 해방대가 나와버렸다. 완전히 해방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자, 여러분, 속죄서는 뭐냐?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시언자, 그렇게 말하죠. 왜 시언자냐? 시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빨리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다이렉트로 못 만납니다. 모세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면 그 언약궤 뚜껑, 그 뚜껑에 내가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시언자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성소에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들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모세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럼 그냥 들어갔냐?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짐승의 피,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속죄서 위와 아래 다 뿌립니다. 다 뿌려요. 뭐 거기에 보면 동쪽으로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 7번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그럼 하나님 대제사장을 왜 죽인다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받아서 들고 들어가는 이 짐승의 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대제사장을 죽여요, 하나님은. 죽입니다. 왜? 그 짐승의 피가 뭡니까? 그림자라니까요. 메시아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니까요.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오는 대제사장의 아무리 경건하고 어렵다 한들 하나님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죽으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들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핏뿌림 보세요. 언약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가서 보면 모든 피는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사단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합니까?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든 기도인지 성경 그렇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데 자, 이마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핏뿌림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지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바로 그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그분이 사시고 이제 나타나시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나타나심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기쁨과 여러분에게 오는 그 즐거움이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바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요. 모든 고난에서 다 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핍박 시대, 순교 시대, 초대교회 때 보세요.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사 40일 동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이요. 그 불안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다 이겨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해놨습니까? 여러분에게 뭐를 가져다 주신답니까? 은혜. 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 전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 자, 주님의 나타나심의 축복의 증거를 말합니다. 먼저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이거는 이제 여러분 주석을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좌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그걸 왕자를 합니다. 왕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이래 되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신 축복 속에 있으면 오늘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이냐? 바로 보좌와 관계가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있고 사단이 주는 이 악한 자가 주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씀해 놨죠. 거기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나의 왕자를 높이리라. 그래서 지극히 이제 하나님과 비길이라.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 되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사단이 자기의 자리를 이거를 자기의 이 보좌를 보좌화해서 이제 이 보좌에 자신이 만든 보좌를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약의 악한 왕들 보세요. 악한 왕들 얼마나 막 온 백성들 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에게 사단이 이제
뭐를 준단 말입니까? 자기 자리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있고 사단이 주는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보좌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8절. 자, 그러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교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 말씀을요, 성전에도 어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1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줍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에 10,000명이 모입니다. 새벽 기도 10,000명.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 10,000명이 모일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좌의 축복을 주니까 새벽 기도에 보좌의 축복을 줘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10,000명이나 모이니까. 아니, 새벽 기도에 10,000명이 모인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왕의 이 보좌가 있습니다. 왕의.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다윗을 보면 시편 122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보좌가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 뭐를 주시냐? 보좌를 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래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나옵니다. 애굽 땅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강 하수로부터 그러면 애굽 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그 땅이 바로 중동 전체를 말합니다. 중동 전체.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그런데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누가 다 정복했냐? 다윗이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에게 뭐를 줬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주니까 다윗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솔로몬에게까지 다 물려줬다니까요. 솔로몬에게 다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 솔로몬이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 갈라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 땅, 가나안 땅까지도 이방에게 다 내줘본다니까요. 왜? 보좌를 잃어버릴 뿐이니까.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릴 뿐이니까. 가나안 땅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자체가 막 그 후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왜? 보좌의 축복을 다 잃어버릴 뿐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에 주는 보좌가 바로 그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왕.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통치자들이 나오고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들과의 싸움이다 하잖아요. 우리의 시험은 누구요? 바로 권세자들과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 그들이요 통치자로서 사단이 준 보좌에 딱 앉아 있다니까요. 사단이 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모여요. 왜? 그렇게 사단도 많은 사람을 몰아붙여 준다니까. 거기에 막 경제까지도 막 다 몰아줘요. 막.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 사람에게 보좌를 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본다니까요. 여러분 피드 수첩을 통해 한번 보세요. 따라방 전국 교회가요. 어디 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는 거예요. 지금 교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다니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권위가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회복. 제가 볼 때 회복할 답이 지금 보세요. 뭡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가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야 돼요. 그래야 회복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만약에 개인이 받았으면, 그리고 그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이 교회의 권위를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그래,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모든 위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도 누구에게 주느냐? 왕권.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이 뭐냐? 저 계엄령 통해서요. 전 세계로 방송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마치 저 후진국 미얀마 같은 나라로 다 바쁘잖아요. 미얀마 같은 나라를 본다니까. 아주 후진국 저 베트남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우리 말리한테, 필리핀, 그런데 전부 다 계엄령 다 했거든요. 그런 나라와 꼭 같이 본다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데 계엄령 저거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위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나라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러시아에 크레멘궁 거기 가서 보세요. 그게 푸틴 침실에서 딱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열면 뭐가 보인다랍니까? 삼성 로고가 탁 보입니다. 삼성 로고. 얼마나 삼성이 우리 국가의 위신, 국가의 권위를 얼마나 세웠는지. 여러분요, 세계 나가서 보면 그거를 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요, 잘못된 계엄령 때문에. 그래서 계엄몽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탄핵을 당합니다. 왜? 나라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왜? 그 왕자이기 때문에 왕권이 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를 진짜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제 3월달, 4월달 가면 탄핵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금 대통령 선거가 들어간다니까. 그럼 누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대통령 이제 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왕권을 줘야 돼요? 아니 이재명한테 왕권을 줘야 돼요. 나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럼 누구에게 왕권을 줘야 되겠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지금 국가가 앞으로 이 지금 국가가 지금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아니면 새롭게 국가가 새로운 시작으로 되어져서 나가느냐, 이런 중요한
결정되어지는 이제 날이 아마 그 달이 3월달 내지 4월달 이래 이제 우리 앞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꼭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 살아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꼭 잡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내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심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교회라든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잡으시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